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통계적으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것 제외하고는 다 보편적인 이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5살까지 애들은 부모님을 보면 전능자로 생각한대요. 여러분들이 한번 엄마 아빠는 전능자다라고 역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5살 때까지는. 엄마가 너무 막 모든 걸 잘하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전능자예요. 엄마 아빠가 다 풀어내는 거지. 10살쯤 되면 뭘까요? 우리 부모님은 뭘 모르시는 것 같다.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엄마 방법과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10대를 보낸대요. 20대 젊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의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죠. 30대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생활도 할 때 나오는 자녀들이 엄마 그러면은 뭘 몰라. 완전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무시함이 있대.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경제력도 있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유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한 40이 넘어가면은요, 삶이 고단함을 다 느껴봤잖아요. 애도 키워보고. 그러면은 그때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상황 속에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셨을까? 엄마 아빠의 마음의 심정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50대 가면은 50대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기가 마음껏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 안 계시면은 살아계셨을 때 좀 잘할 걸. 이 후회함이 50 넘어가면은 자식들한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죠. 참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참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전이 되고 어느 순간에 바뀌게 되고 어느 순간에 천국 가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지 않나요? 있을 때 잘했단 말은 다 잘 알지만은 실질적인 삶을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없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세태를 말해주는 것 같죠. 사람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정받는 것은 물과 같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옵니다. 아래에서 영유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꽃이 올라가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서 그 내리사랑을 받아서 또 우리는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려오는 걸 받지 못하면 우리가 못 흘려보내요. 힘든 거죠. 이 부분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 그 사랑이에요. 흘러내리는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너희들도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흘러내리는 사랑을 맛보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랑을 흘러내려 보는데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5계명이에요. 5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 흘러가는 가장 기본 틀, 허리 같은 그 틀을 뭘로 하나님 주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경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그 공경이 자식들에게 흘러가잖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초등학생 유치원 들어간 아들한테 가르칩니다. 신앙교육을 하는데 10계명을 가르쳐요. 5계명이 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은 애들 머릿속에는 뭘로 들릴까요? 공격으로 들려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다시 가르칩니다. 이놈아 공경하라 그랬더니 엄마 공경과 공격 차이가 뭐냐? 설명을 해줬어요. 공경은 존경하고 섬기고 모셔드리고 공격은 말로 싸우고 막 때리고 그냥 몰아붙이는 것이 공격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왜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지 않고 왜 공격을 해? 그런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삶을 보고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사는 거지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말로는 잘 아는데 삶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인간관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강조합니다. 효죠.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효를 강조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틀이 효예요.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까요?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부모에 집중하는 거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참된 효란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참된 효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효를 이루어야 될까요? 유교적으로 가르치는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 속에 넣어두신 말씀입니다. 효의 가치, 인간 삶의 인간 공동체의 가장 기본 윤리 원리가 효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효를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건 계명에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는 헌신적 내버리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효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길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청종하는 자, 청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청종하는 자. 22절 볼까요?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성경 읽을 때는 큰 소리 읽으라고 그랬죠? 내 귀에 들리도록 내 피부가 내 심장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삶의 연륜이 있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했고 비록 사회적인 신분을 얻지 못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연륜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귀담아 들으라. 존중하라는 거죠. 삶의 발자취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주름살 하나하나의 삶의 발자취, 그 속에는 고귀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멸시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효를 잘했는 사람이 있죠. 여러 사람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이라면 누굴 여러분 들겠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이삭 나이를 막 추적해 보니까요.
17세에서 적어도 20세 정도 됐을 나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그죠? 축구 선수, 야구 선수, 17세가 되면 국가 대표 선수를 할 수 있을 만큼 뛸 수 있는 체력이 왕성한 때 아닙니까?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육신적으로 못 이길까요? 제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는데 아들 이삭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기초, 근거가 되는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그걸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준 거죠. 이삭은 그대로 자기 삶에 체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 명령의 일은 나도 순종해야 된다. 이유 불문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삭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 속에 이삭의 순종이 있습니다. 한 효도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자식과 자식 간의 관계들,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은 성읍과 들, 직장과 사업장에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돈을 안 지켜주면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많이 체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보살피지 않으면 건강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막상 문제 앞에 그 돈과 건강 앞에 내 삶의 시간 문제 앞에 서면 그걸 망각해버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듯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장수한다는 거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명의 속에 넣어놨어요. 이걸 오늘 현대인들은 흔시짝처럼 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효를 실천하는 자라는 겁니다. 친정부모든 시부모든 자기 엄마 아빠 이 모든 부분에서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부터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가정 속에 효가 넘쳐날 때에 교회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효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효가 죽으면 세상 가치관은 허물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치관은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그렇게 허물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것을 말씀 안에서 세워내야 됩니다. 중요하죠, 가장 그 부분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롭고 지혜로운 자, 의로움을 찾는 지. 의롭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한번 보고 살펴볼까요? 23장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의인과 지혜를 의죠. 의롭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즐겁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또 지혜로운 자로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의로움과 지혜로움은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의인이 되는 것, 지혜롭게 되는 것, 성경에서 늘 강조를 합니다. 의인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죄를 벗겨버리는 것. 이거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순종함 오는 자 죄 없다 여기주시고, 오늘날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칭의, justification을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의롭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롭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부모에게 참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롭다고 성경은 가르치나요?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죄악을 미워하는 거라. 지혜의 근본 대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지혜의 근본 대신 야훼를 경외하는 것. 그럼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 지혜로운 자 되는 것. 늘 말씀에 서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말씀에 서는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가치 기준은 말씀에 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말씀과 함께 대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전하는 문제 막막하지 않습니까? 정말 막막하죠. 예. 매각하는 것도 참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계약은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매입을 하는 교회를 어디를 찾을 것이냐? 우리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싸서 관계 안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안 되고, 등등 여러, 또 너무 멀어서 안 되고. 이게 정말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그냥 캐치하는 것도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쉽게 전 생각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뭘 붙들겠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훈련하는 거죠. 요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순범식가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데 그 하는 일을 이런 과정에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기도 하고 낭떠러지 앞에 서기도 하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건 어디 있나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교회, 지난주 토요일 본 교회예요. 거기 교단 총무가 나와서 자기들이 그 교회에 보험을 들었는데 450만 불로 보험을 들었대요. 그 교회 가치에 대해서. 그런 건 뭐죠? 목조도 350이나 뭐 400을 갇히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듣는 순간에 그건 제 마음에는 포기하자. 이건 아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에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만든 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손을 만지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오기 같은 게 확 돌았어요. 믿음이. 가자. 도전하자. 그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할 수 있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조금만 조율하면 됩니다. 이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만지시고자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가는 자, 그걸 포기하게 하실까요? 손 놓고 그냥 뒷짐지게 하실까요? 내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함을 한번 주실 거다. 위로함을 주실 거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7년 동안 제가 버텨왔는데 한번 저에게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이번이 성전 이전을 통해서
저도 일함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일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믿습니다.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그런 삶이고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도 그런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수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구전되어 오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삽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요, 탈무드 있죠. 미슈나나 탈무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책이 있잖아요. 그들의 가치관은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고 율법을 낭독시켜주고 말씀 속에 들어가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인격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두각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가족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을 살리는 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회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이 사회도 고치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의 삶이요,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 원칙 정해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이 자기 삶을 산 것을 돌아보면서 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좋은 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아들이 순종 잘한다면 나쁜 건 안 하고 좋은 걸 잘 선택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착오는 끝내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죠. 그런 그 반면에 엄마 아빠가 그럽니다. 야, 이건 틀린 거고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가. 난 그렇게 잘되는 걸 가려고 못 멈추는데 잘못된 것도 있어. 그러나 이 길로 가. 그렇게 해주는데 그 듣는 자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아놓고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망가지는 거죠, 다. 그렇게 되는 차이는 뭘까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부모,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자로 세웠는데 그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꾼이 되라는, 그것이 부모께 효도하는 참 효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효도하는 사람과 불효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열을 쭉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하나들이 들어가가지고 난리칩니다. 함이 봤어요. 아버지 나체를 다 보고 벗으면서 다 보고 그냥 이 복된 소식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다른 자녀들한테 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대신에 야벳과 셈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을 쳐서 덮어서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과 셈에서 놀라운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축복하시고 야벳은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의 잘못이 자식까지 내려간다는 거. 부모가 잘못하면은요, 자식을 손대요. 그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반면에 부모가 잘 되면은요, 자식을 복줘요. 그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서는 버텨줘야 돼요. 이 세파에 버텨줘야 됩니다. 나는 그냥 슬금은 넘어가면 괜찮겠지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 좀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질책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자막 좀 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내 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단호히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 그건 죄인이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면에 효다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이삭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룻, 알죠? 이방 여인 룻.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공경하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방인 여인이 메시아가 오는 족보에 들어갑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목수이신 아빠 요셉이 이를 도우면서 삶을 지상에 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공경하라고.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데서 가장 기본 삶에 있어서 가치 원리는 기준은 효라는 겁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효는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심어놨습니다. 유교는 죽은 부모에게 효를 한다고 제사 지내고 난리치지만,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뭐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고 난리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산 부모에게, 살아계시는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너무 가슴이 찔렸어. 저 장남이거든요. 부모님은 다 동생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얼굴 빼꼼 내밀고 용돈 드리고 그래요. 물론 1년 용돈 드립니다만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안쓰러운 거죠. 이 말씀 속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건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많이 회개도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더 가까이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무겁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돌봐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본분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을 주는 자가 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씀이죠?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저 어버이날 한번 얼굴 짠나트 나가서 밥 식사 한번 합시다, 뭐 용돈 좀 드리고 이 정도에 그치지 말고 마음을 헤아려라. 마음을 헤아려라.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어머니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야 자녀들이 그렇게 살피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닮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 교육시키는데 공경과 공격 차이가 뭐냐고 물어봐서 가르쳐줬더니 왜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공경하지 아니하고 공격하느냐고. 전에는 몰랐는데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아빠는 공경하지 않고 공격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왜 나한테 공경하기를 기대하느냐고. 그 말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모두가 찔리는 말씀이죠. 네, 부모님의 기쁨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아야 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요사이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그러는데요,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 좀 마음판에 좀 깊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서 주님을 찾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 앞에 가 있지 아니하는 것, 세상에 빼앗기는 것, 문제에 빼앗기는 것, 악한 것들이 장난에 빼앗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평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 어떻게 내놓으시겠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래. 전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주님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난 너 모른다 그런 거죠. 언제 너 나의 주인을 모셔봤냐? 말이야 못해? 다 하지. 근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는 묻는 거거든.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예,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은이 받거나 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죠? 부모님을 섬길 때에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마음으로. 이 마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다 알지요. 그죠? 정말 목사님이 마음으로 하는지 근성으로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성도들 모를까요? 다 알아요. 말만 그러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건 다 느낍니다. 그런 느낌, 필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건 모두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보이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부모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 바쁘다는 핑계로 핑계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죠? 자녀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를 아는 거죠. 부모님 왜 저렇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실까를 마음을 주는 자는 압니다. 왕으로서 등극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한 사람 솔로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럴 땐 딱 하나 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열왕기상 3장 9절 볼래요? 열왕기상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딱 하나입니다. 뭐죠? 듣는 마음. 레버쇼메아 듣는 마음이다. 마음으로 들으면 들려요. 그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고 힘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는 그겁니다. 본질을 파고들지 아니하고 비본질 껍데기에 자꾸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그 본질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계명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그렇게 효를 드러내야 됩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잘해준다고 그냥 이런 거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은요 직무유기예요. 죄악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그런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데 죄악을 물려준다는 거 말이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 돈 벌고 무엇 때문에 바빴습니까? 돌아보세요. 말씀에 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을 보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보다도요 효를 더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많이 와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어르신들께, 교회 어르신들께 효를 다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있는 자의 삶이에요. 내 부모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아버님, 어머님, 연세 되시는 권사님, 장로님, 안집사님들 뵈면은 꼭 부모님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한편에 좀 새깁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참 효다. 그게 뭐냐? 청종하는, 청종에 대해서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최종적으로 마음을 주는 것. 이게 참 효를 실천한 자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